신년 새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생업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60년대 이후에 꾸준히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한국교회 성장의 이면에는 교회의 학교의 역할이 아주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통계적으로 보면 1992년부터 교회 학교가 침체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2000년 이후에 매해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거의 모든 어린이 부서들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고등부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아예 학생들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꼭 우리 교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단만도 교회 학교가 30%가 줄어들었어요. 통계적으로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31%가 감소했어요. 이런 교회학교 침체는 흔히 저출산과 과열 입시의 영향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분히 그것도 교회학교 침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지 못한 그런 까닭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왜 교회학교 가지 않냐고 물으면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없어요.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대답이 제일 많대요. 또 교실 붕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말이에요. 얼마 전 어떤 방송에서 교실 붕괴 실태를 방영한 적이 있는데, 서울의 어떤 고등학교 교실을 몰래 찍었어요. 아예 엎드려서 잠에 빠져 있는 아이가 있었고, 또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는 수업 시간인데도 어떤 아이는 쉴 새 없이 교실을 들락날락 했어요. 어떤 아이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학생도 있었어요. 어떤 여교사가 남학생을 깨워요. 남학생은 큰 소리로 꽥 질렀어요. 나 좀 깨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학교는 있어도 교육은 없고, 선생은 있어도 가르치는 의욕이 없고, 학생은 있어도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학교 교육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꿈에 관한 해설을 보았는데,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윗사람의 영향력이 적은 안정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다. 윗사람이 영향력이 적으면 안정된 상황이래요. 뒷자리가 가장 잠자기 좋은 자리라고 하면서 뒷자리가 가장 숨기 좋은, 가장 좋은 안정된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그것은 안정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 학교 교육의 교실 붕괴가 염려되십니까? 사실 염려해야 될 것은 교회 학교 붕괴예요. 요즘 우리 총회에서는 공과책이 안 팔린다고 아주 아우성해요. 앞으로 7, 8년 지나면 공과책이 아예 팔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려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함께 염려하며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모두 다 무너지고 더 늦기 전에 이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성의 세 가지 관심사를 이렇게 말했는데, 첫째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인식의 문제고, 둘째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윤리의 문제, 세 번째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라고 하는 종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관심이 바로 균형을 이뤄야 건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은 윤리 문제는 뒷전이에요. 종교적인 문제는 아예 관심사가 아니고 단지 배우는 지식의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아이들이 지식은 좀 있습니다만 그 지식이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지식이 비윤리적이고 불완전한 인격을 만들어가요.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뭘 하고 어디를 가겠어요? 장성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나면 부모도 이웃도 다 몰라라 뿌리칠 것이에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인성이에요. 인성은 윤리만 가지고 되지 않냐고 신앙적으로 가리키는 그 인성이 중요해요. 여러분, 인성은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 학교가 아주 꽉꽉 차고 넘쳤어요.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차고 넘쳤는데, 지금은 교회 학교가 예배드릴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때 교회에서 품었던 아이들이 1940년,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훌륭한 인물들로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 다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어야 바로 그들이 20세기 중반을 이끌어 갈 것이에요. 독일의 유명한 영성가이고 가톨릭 신학자인 안셀림 그리는 삶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른 사람 안에서 삶을 깨우는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말했어요.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어서 다음 세대를 세워서 그 안에 있는 삶을 깨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다음 세대를 잘 세우고 깨워줘야 교회와 가정과 국가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귀한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다음 세대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말하고 있어요. 유모가 여러분 아기에게 젖주기를 거절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어요? 젖먹이는 어머니는 젖을 빨지 못한 아기를 걱정해요. 행여나 자신에게 젖이 나오지 아니할까 또 염려만 해요. 아기가 잠시만 보채고 울기 시작해도 얼른 젖을 물리는 것이 우리 모성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6살이 될 때까지 나오지 않는 젖을 물고 애들이 잠들지 않습니까? 오래전에는 많이들 그랬어요. 아이들이 어머니 몸에서 떨어지지 않냐고 살던 것이 우리들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등에 엎혀 놀다가 잠들었어요. 어머니 등에 엎혀 있다가 붙어 있다가 앞으로 돌려서 젖을 먹이고 또 뒤로 돌아갔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엄마의 접촉은 지능을 발달시킨다고 그래요. 엄마의 몸에서 떨어지지 아니할 때 머리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가난해도 사랑하며 살았어요. 가난해도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유 수유율이 해마다 떨어진다고 그래요.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모유 수유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이에요. 최근에는 아이에게 젖을 안 먹이는 것이 지고지수인 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최근 통계에 의하면 모유만 수유한다고 하는 어머니는 10% 미만이에요. 바로 모유와 분유를 혼합해서 수유하는 어머니가 60% 정도 된다고 그래요. 모유만 수유한다고 하는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 이상 7%밖에 되질 않아요. 교육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모유 수유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모유 수유율이 떨어지면서 아기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있대요. 모유를 수유하지 아니하면 어머니의 유방암 발병률이 훨씬 높고 골다공증도 아주 많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모유 수유가 참 좋은데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개그우먼이 모유 수유 자연 분만, 모유 수유 자연 불만 이게 나올 때마다 외쳤는데, 모유 수유도 자연 분만도 하지 아니하니까 이 코너가 싹 없어지고 마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듯이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는 우리의 희망이고 대를 이어갈 세대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끊어진다고, 가문의 대가 끊어진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대가 여러분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도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음 세대를 품어주고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젖먹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길러야 돼요. 가정이 잘 되려면 자손들이 번성하고 잘 돼야 돼요. 교회도 잘 되려면 다음 세대가 번성하고 잘 돼야 돼요.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세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엄마의 모성을, 엄마의 심정을 회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를 자신이 직접 낳은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런 모성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애정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아기에게 젖을 먹이듯이 품고 젖을 먹이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미어캣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덩치가 조그마한 동물인데 앞다리 양쪽을 다 들고 한쪽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은 마치 망대를 바라보는 파수꾼과 같아요. 미어캣은 가장 부성애가 발달한 포유동물이라고 그래요.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 젖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먹이를 구하러 다녀요. 암컷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암컷은 매일 밤 불쑥 나타났다가 새끼에게 모유를 먹여요. 암컷이 나가서 먹이를 구하는 동안 수컷은 잠시도 새끼 곁을 떠나지 않냐고 새끼를 보살펴요. 수컷은 육아를 전담하는 거죠. 수컷은 전업주부의 원조예요. 미어캣은 암컷과 수컷이 새끼를 양육하는데 업무 분담이 아주 절묘하게 분담되어 있는, 잘 되어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의 분담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업무를 분담해서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는 여러분 관심이 중요해요. 요즘 10대들의 언어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언어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단무지 그랬어요. 이 단무지가 뭐냐? 단순 무식 지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래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욕할 때 쓰는 그런 단어 단무지래요. 또 무지개 매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무지개 매너는 무지는 바로 무지와 개 매너의 합성어로 매우 매너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중에 또 십장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0대도 장래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10대들도 고민에 빠졌어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유년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 미루다가 사흘길을 가서 예수님이 그때서야 함께 오지 아니한 것을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함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가고 있는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이사야서 66장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하리라 말씀해요. 다음 세대를 만족하게 하고 다음 세대가 풍성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다음 세대를 목숨까지 주면서 사랑으로 길러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말씀해요. 생명을 잉태하려면 내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목숨을 걸어요.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는 일은 누구나 다 하는 일 같습니다만은 모두가 생명을 걸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내 목숨이 없이 남의 목숨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 목숨을 걸면 남의 목숨을 살리지 못할 것도 또 없어요. 요제지라고 하는 중국 청대 나라의 단편 문헌 소설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염라대왕이 여자를 심판할 때 여자를 오라고 할 때 눈물단지를 들고 오게 한대요. 가지고 들고 온 눈물단지에 손가락을 넣어서 거기에 있는 눈물단지가 따끈따끈하면 아주 선한 사람으로, 눈물단지가 차가우면 아주 악한 여자로 심판했다는 거예요. 여자의 눈물은 선악을 분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해요. 우리의 땀과 눈물은 생명이에요. 자녀를 위해서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나 생명을 바쳐 양육해야 여러분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어요. 또 단장의 애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유래는 양자강에서 어부가 새끼 원숭이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배로 데리고 갔어요. 이 광경을 본 어미 원숭이가 새끼를 돌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양자강 하류를 배를 따라서 계속 함께 내려왔어요. 얼마나 이 어미 원숭이가 간절하게 애원하듯이 소리를 쳤는지 소리치다가 결국 이 어미 원숭이가 죽었다 그래요. 죽고 나서 이 사공이 배를 열어보니까 이 원숭이의 이 장이 전부 다 토막이 나듯이 다 끊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린 생명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피 끓는 애환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와 같이 장이 끊어지는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울며 안타까워하며 따라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녀를 위한 눈물과 간절한 기도와 헌신과 피를 토하는 절박감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것만큼 자녀 때문에 또한 웃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땀을 흘린 것만큼 수확할 수가 있고 내가 흘렸던 고통만큼 기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녀를 위한 고통과 다음 세대를 위한 수고와 땀방울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할 것이에요. 수고와 땀방울이 없는 부모는 언젠가는 통곡하며 울 날이 다가올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냐면 언젠가는 교회는 여러분 한탄하며 울 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어머니의 품처럼 품고 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에요. 사무엘상 1장 28절은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기도예요. 우리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고 만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18세기 미국 교회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있어요. 16세기 유럽 개혁 신학을 이어받은 17세기 영국 청교도 신학이 바로 18세기 미국의 에드워즈에 와서 절정을 이뤘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매우 신앙적이고 경건한 위인으로 이 사람의 가문은 지금까지 8대가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이 가문 가운데 부통령이 2명이었고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을 13명 배출했어요. 그 중에 세계에서 미국에서 제일 우수한 에일대학교 총장이 2명이나 나왔어요. 또 인구 6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3명 나왔고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목사가 10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이나 탄생됐어요. 참으로 아주 대단한 위대한 가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이 가문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연구한 학자들은 말하기를 첫째는 신앙이고 둘째는 교육이고 셋째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말해요.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가문이 이렇게 아주 세계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훌륭한 가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반면에 19세기 미국의 가장 경건하지 못한 가정으로 맥스 죽수의 가정을 들어요. 그의 후손은 560명이었는데 이들을 추적해서 조사했는데 그 자손들 가운데 310명이 거지로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였는데 그 중에 7명이 살인자였어요. 100명이 술주정뱅이였고 가게에 속한 여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다고 그래요. 우리도 얼마든지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게같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얼마든지 맥스 죽수의 가정처럼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까? 신앙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에드워즈의 가문과 같이 될 것이에요.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냐고 방종하게 키우면 바로 죽수의 가문처럼 우리 가문은 죽고 말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품어 아이들의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미국은 주류교단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류교단들은 전자기술과 스크린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주역의 이유치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교단을 탈퇴하면서 독립교회가 아주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도 외회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 정신에 정하지 못하는 교회와 교단은 바로 쇠퇴하고 있어요. 시대를 포용하지 못하는 교단이나 교회는 또 모두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시대를 포용하지 못하는 기성세대에서 다음 세대는 모두가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서울에 인류 대학교들이 많이 있지요. 이 학교들은 학교만 합격하기만 하면 아무리 멀어도 지방에서 부모들이 다 그 학교를 보내요. 여러분, 왜 아무리 멀어도 다 그 학교를 보냅니까? 좋은 학교니까. 여러분, 멀다고 좋은 대학교에 안 보내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멀다고 좋은 대학교에 가는 또 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 좋은 우리 교회는 질 좋은 교회 학교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을 주면서 사랑하고 만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책임인 것이에요. 자녀를 위한 부르짖음과 다음 세대를 품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왔을 때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했지만은 엘리사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소리를 듣고 그 통곡을 듣고 그 아들을 살려줬어요.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봤어요. 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장래의 행렬을 멈추시고 아들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서 살려주셨어요. 가나안의 수르보니게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죠. 예수님은 어머니의 고통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를 위한 간절한 소망을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눈물과 애정과 땀방울과 피와 이 수고와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는 말을 해요. 딸이 엄마보다 나 예쁘다고 하는 말을 해요. 이 모두가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가 되면 여러분 모욕적인 말이에요. 우리보다 다음 세대가 더 나아야 되고 우리보다 다음 세대가 더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다음 세대가 더 훨씬 낫다는 말을 듣도록 잘 품고 사랑하시고 가르치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많이 잉태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교회에 와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의 중요함을 알게 해주셔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